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사람은 꼭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놓여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원 없이는 정말로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기보다도 정말로 저주받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꼭 그 구원이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생물이 나오고 한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진화 과정을 겪고 있는 무엇인가 사람 반 원숭이 반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그러한 진화론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깨달아서 알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이 없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어느 땐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태어나는 시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민등록증 보면 나는 언제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다 언제까지 죽습니다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죽습니다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누구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왜 꼭 죽어야만 될까? 무엇 때문에 죽어야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죽던가 병들면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하여튼 간에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죠. 육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죽은 사람 육신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라고 하셨어요.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내 옆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사람한테. 누구 잘못으로? 사람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렇다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노쇠하게 되는 이유도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없애면 될까요? 죄를 없애면 되겠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하게 끝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를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해버린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 그 호수에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모두 불 속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기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 타락해서 불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조상이 죄를 진 거죠. 첫사람이 죄를 져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그러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타락한 상태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죠. 그 육체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또 영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혼육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은 죄로 인해서 무엇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사람은 영이 살아 있었어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핸드폰의 비유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사게 되면은 핸드폰이 다 똑같아요. 기지국에 가입을 해서 통화되는 핸드폰이나 겉에 보기에는 새로 산 핸드폰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오히려 기지국에다가 가입 안 하고 새로 산 모델이 더 멋있어요. 더 화려하게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그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기능, 통화 기능만 빼놓고는 다 기능이 돼요. 그런데 통화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 기지국에다 전파 가입, 통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난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화할 수 없는 그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지만은 영이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화를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주지 못하면은 인간의 운명은 뻔한 겁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처벌받는 그러한 진노의 자식으로서 살다가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냥 샀는데 개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계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기계가 개통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그걸 해줍니까? 안 해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 산 사람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을 받기 원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구원을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어떠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정과 형편과 어떤 것에 관계없이 마음속으로 원하기만 하면은 개통이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통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서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내 자식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불의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부정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옳고 진실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더라도 자신의 그러한 성격을 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부정을 저질렀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봐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나 의로우신 분이다. 부정적인 것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셔놓고 내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은 특별히 봐주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러한 구원 계획을 우리들한테 다 알려주시면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바로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그 성경책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은 그러한 죄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신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즉 대신 속죄의 방법으로서 이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데 그 죄만 없다면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네 죄를 위해서 어떤 다른 존재, 너 말고 다른 존재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는다면은 내 죄는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대신 속죄, 대신 무엇인가가,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죽는 것이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너 대신에 다른 무엇이 너를 위해서 반드시 뭘 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즉 다른 죄 없는 것이 너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그 죄 없는 생명을 나한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대신 속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법을 성경책에 계시해 주셨는데 레위기서에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죄가 없는 짐승을 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짐승들은 인간이 짓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은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무슨 송아지나 양이나 그런 것을 네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 없는 생명을 들여서 내 죄를 어떻게 해라? 덮어라. 내가 안 보이게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게끔,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끔 네 죄를 덮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은 송아지나 양을 끌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면은 성전 앞에 큰 뜰이 있었어요. 성전 앞에 큰 뜰에는 놋제단이 있어가지고 불이 지글지글 타는 그 제단 안에 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서 높게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앞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손을 씻는 그러한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놋제단 앞으로 사람들이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서 정해놓은 제물을 끌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데리고 온 그 동물한테 그 사람의 죄를 다 듣고 나서 그 죄를 동물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어떻게 뒤집어 씌워? 머리 동물 데리고 온 머리에다 송아지면 송아지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돌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갑돌이 생명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제 갑돌이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송아지, 죄 없는 송아지의 생명을 드리니 이 생명을 받으시고 이 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송아지한테 기도를 한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갑돌이한테 줍니다. 주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짐승을 칼로 목을 치든가 심장을 찔러서 피를 받고 이 짐승을 죽여라라고 합니다. 끌고 가서 놋제단 앞에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끔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그 피는 어떻게 들고 다시 제사장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에 있는 제단에 들어가서 그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왜 피를 그렇게 뿌릴까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의 생명도 우리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송아지를 죽인 그 칼로서 그 송아지의 가죽을 다 벗기고 송아지를 조각조각 내라 그럽니다. 그럼 그거는 그 죄인이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 조각조각 낸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어디다 집어 던져요? 지글지글 타고 있는 그 놋제단 위에다가 그 송아지를 태워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면은 내가 이렇게 될 건데 너 대신에 송아지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내가 송아지 대신에 안 죽으면 본인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글지글 끓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지만 인간은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면서도 계속 지글지글 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들을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짐승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서 목숨 있는 것 중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물을 가져다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송아지를 잡든가 양을 잡든가 그 동물을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일생 동안을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마는. 그렇죠? 그러한 꼴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드리지 못하면은 그냥 일생 동안을 드리다가 한번 죄를 져서 거기에 대한 속죄를 못하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죄 속으로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 중에서 이러한 짐승의 대신 속죄는 끝이 없이 드려져야 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드릴 수 있어요? 옆에 너무 친한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그리고 너는 영원히 살아라.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그렇게 대신 죽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날 위해서 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지. 내가 대신 죽을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또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그러한 희생물, 그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또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것이 필요한데 사람 중에서는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대신 속죄를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만 된다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태로
완전 무결한 죄가 없는 그 형태로 와서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죽어주는 수밖에 없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만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지정의가 있고 밥도 먹으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죄를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사시고 우리가 다 알듯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온몸에 있는 옆구리의 창에 찔리셨죠. 심장까지 찔러가지고 그 피를 다 쏟게끔 하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찔리고 그렇죠? 이 머리는 큰 가시에 뇌까지 뚫어가는 그러한 가시관을 쓰시고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죽으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죠? 죄가 없는 무엇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는 대신 속죄를 완전 무결하신 짐승이 아니신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가.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적에 나는 죽었어요. 죄인인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묻히셨을 적에 죄인인 나도 예수님하고 묻히셨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나?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사흘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죽었던 나는 예수님 죽었을 적에 무슨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서 전 땅에 묻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부활하시면서 나도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한 나는 어떻게 부활했어요? 엄마 사람의 피를 받고 부활했어요? 아니죠. 더 이상 내 속에는 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의 피를 받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DNA를 갖고 그대로 살아나면은 똑같이 죄인이 되겠죠. 내 속에 죄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를 받고 부활한 자다. 예수님의 피를 받고 부활한 자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그 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고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정말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아주 지옥의
그러한 고통을 맛보게 한 거예요. 완전히 지옥 속에 들어가라라고 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다 당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예요? 죄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적에는 죄덩어리로 본 거예요. 뭘로 보지 않고, 내 아들 예수로 보지를 않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멸해야겠다,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죄를 결코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 누구의 죄? 여러분의 죄, 그렇죠? 나의 죄, 여기 있는 각 사람의 죄 뿐만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미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 누구든지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저기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정말로 천대받는 사람이나 노예나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든지가 아니고 대학 졸업한 사람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만, 부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무슨 조건을 달아서 그런 사람만 내가 받아주겠다, 그 믿음을 받아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시진 않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준 믿음. 내가 해놓은 것을, 내가 한 일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로 어린 양처럼 모든 피를 흘려서 처참하게, 그렇죠? 죽었다 한 그 사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너는 무엇을 한다? 구원을 받는다. 왜? 네 죄를 나한테 던져버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그 조건 하나밖에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뭐 교회를 맨날 가든 헌금을 많이 하든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 갖고 왔습니다, 제 죄를 덮어주세요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방법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뤄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다 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만큼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저한테 어떻게 해요? 덮어 씌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좋을 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저 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도록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죠. 저 사람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고통하세요. 차에 찔리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대신 속죄에 그것을 지고 묵묵히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래도 그렇게 창에 찔린 사람한테는 자기를 찔러서 피를 다 쏟게 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면서 저주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셔요?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모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건데 그것을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 어떻게 해요? 영원히 드려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서기 30년에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한테도 2000 몇 년 전의 얘기가 적용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실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지 않은 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그 굳지 않은 그 보혈로 덮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 돌아가신 그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믿는 모든 그 순간에 그대로 그 피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고귀한 거고 인간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태어나더라도 그 사실은 영원히 한 번 드려졌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영원하게 드려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뿌리채 떠서 없애버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적에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어떻게 덮어버린 게 아니고 떠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믿는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이렇게 떠가지고 내 등 뒤로 던졌다 그랬어요.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그 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등 뒤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나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게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했으면은 죄짐에서 벗었으니까는 죄책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회개를 했는데 계속 우리 속에서 네가 무슨 죄인이지, 그래도 너 그때 죄 졌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성령님의 속삭임이 아니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오직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사장들은 어때요? 서서 계속 가지고 오는 그 동물들을 번제단에 던지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안수를 해서 사람들의 죄를 짐승 머리에다가 얹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지기 때문에 앉아서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한 번에, 그렇죠? 드렸으므로 그게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일을 다 끝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무슨 중보를 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갑돌이가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았지만은, 씻음 받은 후에도 우리는 다시 거듭난 사람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그렇죠? 눈에 보면은 유혹이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게, 이 성경이 전부 다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쪽에 280, 빨간 색이 있는데 283페이지 1절부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282페이지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30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복음이라고 하지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게 복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보면 뭐예요? 지옥 가면은 다 놓고 가는데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병철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최고 갑부예요. 누구예요? 이건희 씨 아버지예요. 삼성을 만든 사람이에요. 최고 갑부예요. 최고 갑부. 그 대대로 그 자식들이 지금도 최고 갑부잖아요. 이병철 씨 돌아갈 적이 어떻겠어요? 후회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폐암인가 뭐 암에 걸려서 몸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으면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쭉 적었어요. 쭉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줬어요. 내가 일생 동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하고 나올 테니까 저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지옥인 그 중에서 처절한 게 뭐예요? 지옥은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진짜 지옥 갑니까? 성경책에 보니까는 돈 많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데 돈이 엄청 많잖아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려고. 근데 병원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죠. 복음을 못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한다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재산도 소용없고 가장 뭐 이 땅에서 으뜸으로 살고 황제처럼 살면 뭐 해요? 그 이후부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건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기껏 오래 살아봤자 70년, 80년, 100년밖에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건 뭐예요? 100년 곱하기 무한대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과 같은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것은 내게 먼저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계시가 돼 있단 말이죠. 언제부터 계시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게 만드신 바로 그 존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귀를 믿어가지고 마귀 따라 가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얘를 어떻게 구원해 되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자의 씨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꼬드긴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리라 라고 했거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만약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 시간 이 순간 고개 숙인 우리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함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시는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섰을 적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제까지도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회개하는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그 죄들 가운데 시뻘건 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쳐 흘러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죄를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가는 그러한 마음이 다 되어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부장과 교육생들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협회가 이러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많은 지도자들을 구원의 방주에 인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의 종에게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